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삶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좀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여러 번 고백하고자 하는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부를 때에 한번 가사 집중하시고 또 만약에 금방 익숙해지시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서툴더라도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후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오직 한 분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의 삶을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전까지 우리는 참으로 저주받은 존재였으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복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귀한 정체성을 받고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이 12월 한 달이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가 바로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번 우리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미리 기념하는 그 마음으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귀한 길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 유례 없이 온 나라가, 온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흔들려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흔들어내는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오늘 선별하시고 아버지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교회들과 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아버지 신앙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알곡 신자 되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그 자녀로 아버지와 그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존귀 여겨드리는 존중해드리는 아버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쳐지는 것을 아버지 믿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장사하였을 때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본을 따라서 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결정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아버지 신앙으로 격려하는 일, 아버지 삶의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본보기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살아갈 아버지의 마지막 이 말세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도 더 힘들고 핍박과 아버지 신앙적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아버지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극에 달아서 아버지 그때가 가까워지는 그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더러운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선교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버지 2023년에는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뜻하는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까를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우리의 것을 아버지 희생하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연말 연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새로운 계획을 하며 새로운 예산을 짜며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기도하며 2010년에 나갈 방향을 아버지 정하는 이 중요한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함께 성도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까? 우리의 적은 희생과 우리의 드림이 아버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버지 적은 것들이 하늘에서 천배 만배가 될 것인데 어찌 우리가 아버지 소리하고 결이 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며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를 거두는 아버지 희생의 차례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이 부어지든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흠행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14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이유는 참 한없이 넘치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네,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 맥락을 좀 이해하고 계속 본문을 마주해야 이 사무엘상을 그냥 그 맥락을 놓치고 보면 어떤 사건들,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들로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은 계속 밑에 어떤 그 말씀이 기초로 깔려 있냐 하면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겠다. 그 마음의 저울을 그 비유로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존중이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 이 무게라는 말을 그 단어로 계속해서 그 어휘로 같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신 통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저울 가운데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뭔가를 올려놔도 그 어떤 것을 올려놔도 하나님이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영광이십니다. 이 저울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높여주시겠다, 인정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고, 과연 그게 맞나 안 맞나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기드 인생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하나님 대신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인도해야 될 그 나기드 인생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저울을 처음에는 잘 사용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하다가 지금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는 듣는다, 이 듣다라는 동사로 드러났다면, 우리가 전주의 내용 16장 그 초반부의 내용은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드러내셨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셔서 임명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만약에 연극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성극으로 준비한다면 무대는 왕궁입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왕궁이고, 그리고 거의 많은 대사, 거의 많은 행동들이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사울 왕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연기를 잘할 사람이 사울 왕 역을 맡아야 돼요. 대사도 많고 감정 표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울 왕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공간에 지금 사울 왕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을 조연처럼,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한때는 잠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잠시 나기드 인생의 삶을 살았을 때에 연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지도자의 삶을 잘 한번 보여줬었던 그 사울 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나기드 인생이 하나님을 이 마음의 저울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무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니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 왕에게 왕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을 밑으로 내려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 비참한 사실이 14절 처음에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기드 인생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울 왕이 덩치는 꽤 그럴싸했지만 나오는 그 일화들을 보면 뭔가를 뚜렷하게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겁도 많고. 근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십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소망이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첩첩산중이죠. 그 14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울 왕에게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게 함께 나누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맡았을 때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귀신을 시켜서, 마귀를 시켜서 사울 왕을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 되게 악한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부리신다는 표현이 마치 조폭 두목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악령한테 야 너 가서 사울 왕 좀 괴롭히고 와 이렇게 보내시면서 으름장을 놓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악령들조차도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터치 못하시는 악령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악령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은 참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짧죠. 물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뭐 살아가는 수명이 길다 짧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짧은 게 인생의 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시간의 개념보다 너무 조급하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사건들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체적인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그 하나님의 큰 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악령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악령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 가운데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만히 있는 악령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찾아가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징계, 심판의 의미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주변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악한 영을 통해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그 의미를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악한 영이 사울 왕을 괴롭힙니다. 이때 한 사람의 추천으로 다윗이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찾아오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이 사울 왕의 고통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좀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끌어가시는데 보면 하나님은 좀 드라마틱한 흐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한 것보다 뭔가를 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바라시지 않는 것들 그 양면의 모습을 서로 겹쳐서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을 통하여 해결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 왕의 삶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을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사울 왕이 잠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는데 또 하나의 구성이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말하죠.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16장을 살펴볼 때의 키워드가 보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인간의 외모를 보고 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인가 보다 홀딱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보심과 인간의 보심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금 사람이 보는 사람과 사람이 보지 않던 사람, 다윗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에 되게 소외받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자신의 가정에 찾아와서 너 아들들을 성결케 해라 함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보여지지 않는 다윗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목하고 환영했던 사울 왕에게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윗을 보내셔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도록 지금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17절 그 중간 뒤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우리나라 말은 구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셨죠. 보다, 보았다, 보고 있다. 이런 단어가 16장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13절까지의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신하에게 말하되 나를 위해서 악기 잘 타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고 데려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 왕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다윗을 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경건에 실패했던 사울 왕 대신 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엇보다 우리 12월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 왕조를 준비하시는 이 다윗 왕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능력이 있는 준수한 자. 자, 그 다음 주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딱 여기에요. 오늘 좌우에 있는 모든 다른 본문들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할 때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떠나셔서 함께하지 않는 사울 왕이 있는 왕궁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뭘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이런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 본연에 깔려있는 소망이 뭐냐 하면 일단은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세상에서 땅 많이 사고 또 집도 괜찮은 거 장만하고 사람들에게서 내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삶을 만약 목회자가 축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되고 이게 세상적으로 탄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시편 1편 그 3절 말씀 우리가 이제 내년 그 주제 선구이기도 한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형통한 삶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 환경마저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시는데 그 다윗의 삶이 만약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처럼 보면 거짓말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중요한 사람이 왔지만 저기 힘없는 사람들이나 했던 그런 일들하고 한쪽이 그냥 아웃사이더로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이 찬사를 받지만 고난의 고난이 그 일 때문에 고난의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중에는 노년에 자식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 다윗은 주변 사람 복이 참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족 복이 참 없었던 사람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렇게 기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 삶도 잠시 보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됩니다. 정말 비참하잖아요. 상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웬걸 그것 때문에 강간미수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못하는 그런 노예 출신의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막아버리시는 정말 갇혀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에 항상 꼬리표를 두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하는 삶은 세상적인 뭔가 잘되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를 얻고 이게 아니라 과연 나에게 버림받은 존재인지 내 손에 붙들려 사는 존재인지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의 삶으로 구분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처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그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으로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이 비교되는 인생으로 등장하는 다윗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인생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게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완성하며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데, 그 기준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때로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하는, 가족들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거룩한 왕조를 만드는 다윗 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든 다윗과 요셉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아니 오늘 부득이한 상황으로 오셨던 우리 다른 성도님들조차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제분들, 손주들까지도 오늘 다윗에게 붙어있던 꼬리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그 귀한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바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제일 먼저 적는지, 내가 뭘 가장 힘주어 생각하는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해줍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제목들을 뒤로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래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삶에서부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무당 문화처럼 막 뭔가를 막 그냥 접신하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막 찬양을 부르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떨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무슨 줄줄줄 입으로 외우면서 천달 만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되는 첫 출발점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번 주에는 실패했지만, 아니 직전까지 내가 그 삶을 또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 마음의 저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올려놔도 하나님이 가장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영광된 분입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붙들릴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 관계가 안 되면 누가 더 아쉽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일치되는 그 함께 하시는 삶이 어그러지면 손해보는 건 다 우리예요. 그러므로 누가 더 간절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더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큰 소망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어질 때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참 복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물론 바라는 것 자체도 불가능이었지만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인류의 역사의 물꼬를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셨고, 그 날이 이루어졌고 그 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약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작정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함께 만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탄절 가까우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언약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이름을 아예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오늘 본문은 그 번역까지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도록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교될 겁니다. 앞으로 나누는 본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 왕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 왕이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지 보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텐데 그 궁극적인 삶의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다윗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마음에 경계심이 생겨요. 너무 좀 강박이 생길 정도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막 분주하고 들뜨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을 보긴 하지만 신비롭게 보이는 아기 예수, 마구간,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만 잠시 보다가 끝나고 갑자기 또 연말 연시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을 주목할 시간과 환경이 너무 짧아지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그 손주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복된 삶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그 삶은 제가 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대신 죽였다. 내가 너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그 생명을 너에게 전했다. 이런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저도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 최우선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배워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배워 살아갈 우리의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몇 주간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또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조정하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로 더욱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그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예 확정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성탄절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저 행사처럼 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 그저 분주한 분위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중을 누리는지 비교되는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존중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헌금위원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11장 우리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 드리고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간절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찬양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그 간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짐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과 또한 물질의 복과 또한 사람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만남의 복도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을 모임 다시 회복되고요. 마을 모임 때 우리 마을장님들은 그 모임 중에 제가 기도 제목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원래 하시던 대로 모임 진행하고 계시면 제가 한 장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성탄트리 점등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빛된 존재로 귀하게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 우리 광고 좀 보시면요, 주보 다 받으셨을 때에 안에 뭐가 있었죠? 한번 꺼내 보실까요? 저번에 보았던 바로 그거, 이 열매 메모지를 담았는데 이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좀 도움을 받으실 분들에게 말씀하시되 잘 듣고 우리가 좀 충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오늘 꾸기지 마시고 성경책에 잘 넣어서 집에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뭘 묵상하시냐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하는데 그 주제가 있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장 뚜렷한 거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아니면 뭐 다른 은혜들 기억나시면
옛날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께 쓰는 편지처럼, 목사가 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쓰는 편지처럼 저도 똑같이 한번 써볼 텐데 묵상하셔서 생각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쓰는 편지처럼 예수님 이게 쑥 쓰신 다음에 그 편지를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지금 뒤에 감사나무 열매에 있는 그 귀한 감사 제목들은 제가 오늘 다 걷어서 따로 보관하고 그 빈자리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우리의 감사 편지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아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뒷면에 적지 마시고 제가 로비에 이 그 용지를 여분을 놓을 테니까 언제 오시든 뭐 다음 주에 오셔서 못 내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년까지 제가 좀 충분히 걸어둘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나시는 대로 더 추가하고 추가하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감사 편지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면 한 주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 와가지고 막 급하게 막 적으시면 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라볼 걸 놓칠 때가 있으니까 한 주간 잘 묵상하셨다가 토요일쯤 마음을 정리하셔서 적으시고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적으시거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감사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감사 열매에 우리 함께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연말 당회로 모이고요. 자, 연말 사역 안내의 주보 내용들 보시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재정까지 다 함께 정리하는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탄 축하 온세대 연합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두고 기도함으로 함께 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의 삶을 두고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복된 삶을 다시 꿈꾸며 더 간절히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